자, 그러면 신자들은 이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도 진리에 의해서 살고, 또 진리의 내용이 기준이 되고, 또 이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이 진리를 살아내는 신자는요, 편안함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 이게 결코 죄라거나 무시해도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언제나 근본적으로는 이 육신적인 환경인 세상이 주는 땅에 속한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강, 샬롬,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자, 그러면 신자들은 이 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인한, 주님에 의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길과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고 말하는 거, 살아내는 거, 가정생활,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공급될까요? 참된 평안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할지라도 평강을 주시고, 병들었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16절에서 성령님이 언급되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보혜사. 예, 보혜사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의하면요, 곁에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험에 처하면 때를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의 기둥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산성이 되기도 하고,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 곁에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영혼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따라합시다. 믿을 때 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것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번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신비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어떤 말인 줄 알아요? 반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고백하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내주하셔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한 번 더 할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이런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유달리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배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든지 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초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은 신비다. 예,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생 예배당은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런 신비의 복음, 신비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한쪽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똑같아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비주의. 따라합시다. 신비주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주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신앙은 신비인데 그 신앙을 우리가 왜곡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내 신앙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이 신비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수단되어 가지고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와 신비주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면서 신앙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과 처음이 함께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은 신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 내주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참된 샬롬이 우리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번엔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이죠?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있다 없다? 예, 없음으로 인해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외롭게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여겨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고아와 같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고아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다. 오히려 너희들은 이것이 더 복이라고, 고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불안했는데 자기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나 때문에 죽으신다고? 그거는 좋은데 죽으시고 나면 우리는 그럼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뭐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벌벌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잠시 이제 성천에서 아버지 곁으로 떠나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마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참 평안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웠는데 아닌 거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참 평안함이 선물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때문이든 세상의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이든 결국에는 성령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장차 영생토록 누릴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가정신앙과 교회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였죠? 결혼도 수타이했어요. 예, 결혼도 여러 번 했지만 할 때마다 그 결혼 가정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동네방네에 소문나다 보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나오는데 언제 나온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사막에는 못 나오거든요. 동네 한복판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지.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 때약볕에 나올 그 가정의 주부들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따라합시다. 영생샘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다 이거예요. 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생활은 별 볼 일 없어도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돈이 주는 기쁨이 전부였고 잃어버린 건강이 어찌어찌 회복된다면 이게 내 삶의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하등의 배설물과 같고 주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간간히 개인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복이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곧잘 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복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복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즐겁고 기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인생 안에 있는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에 샘솟는 샘물과 같은 평안함이 흘러넘쳤고 몹시 기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니까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거꾸로 그 여자분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썩은 이빨이 금리빨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부끄러웠던 내 인생이, 낙심했던 내 삶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저주덩어리였는데 내 육신의 비닐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나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생활의 환경과 여건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교회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몹시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의 첫 번째는 뭐다? 전도하려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면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해도요. 너무 덥다 쉬십시오. 너무 추워서 나중에 하십시오. 교회에서 말려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되는 전도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는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주간으로 금요일날에도 기도하시잖아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예배의 권능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하는 송년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그런 교회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어진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 조금만 이후에 우리 삶에 환란이 닥쳐오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화들짝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면 이 거룩한 영이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원점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은혜 받은 이후에 또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의 고난으로 내가 힘들어질 때 받은 은혜를 내가 다 쏟아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사사로이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사실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죄를 지었잖아. 네 지금 예배 드리지만 예배 나기 전에도 네 은밀한 죄를 지었잖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돼. 니도 알잖아. 하나님도 알아. 니 곧다고 죄 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네 예배 받겠냐? 꿈깨. 여러분 나를 참수하는 악한 영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진리의 권세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놀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은 내가 부족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전히 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만 또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만 바라보면 또 한숨이 막 나올 만큼 염려와 걱정이 또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 나 또 불안해지려고 해요. 성령님, 이 불안을 소멸해 주시고 믿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낙심과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사람을 향한, 환경을 향한 불평덩어리가 또 막 꿈틀거릴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집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두운 영은 떠났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성령이 불이 되셔서 다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한 신앙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먼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요할지도, 하나님이 물질이나 건강 주셔서 풍요롭고 으뜸이 되고 부요해졌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로 당신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고백이 나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기도가 늘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환란이 또 밀려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불안과 염려를 대적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한번 죄를 회개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먼지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 죄가 고백되지 않으면 이 죄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또 염려와 불안과 현실에 짓눌리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더불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며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 자신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고, 이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소유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잘되는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지론적 입장에서 사업도 대박 나고 시험 치면 무조건 1등하고 또 큰 집에 살고 누가 보더라도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삶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가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힘들지만 병들었지만 여전히 올곧은 나의 이 바른 신앙 자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할지라도 비천한 데 처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면 성령님은 강하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워낙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고 일본 땅에 딱 내려는 순간 성령에 깨어 있는 신자들은 다 느껴요. 똑같이 느껴요. 내리는 순간 영적으로 느낍니다. 호흡이 힘들다는 것을. 그 정도로 우상이 팽배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인물이 있는데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분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런데 시인입니다.
그 위에 계신 여자분이 어머니이시고 그 밑에 있는 남자분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주인공이에요. 일본 분인데 누군가 하면 미즈노 겐조라는 분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일본 사람인데 일본 전역에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를 짓는 과정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즈노 겐조라는 이 남자분은요, 11살 때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11살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삶을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이분이 11살 때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온몸이 장애가 왔어요. 전신장애가 온 겁니다. 거기다 말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지가 마비가 걸렸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만한 절망이 있을까요? 꼼짝달싹 못하는, 죽지도 않았는데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만 끔뻑끔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미즈노 겐조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에 떨어진 어린아이가 15살 때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15살 때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당연히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몸은 정신장애, 마비가 다 와 있습니다. 여전히 누구보다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 못한 그런 아주 극심한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15살 때부터 예수를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그가 이제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시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전신마비인데, 그죠?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시인을 할 수 있을까? 비결은요,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면 이 사진의 위에 있는 그분의 어머니가 언어를 조합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겠죠, 암호처럼. 눈만 깜빡깜빡 하면은 어머니가 왜 깜빡이는지 알고 그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이 이제 시를 발간하게 됩니다. 시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집을 출판하게 되고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을 통해 예수 믿는 역사가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본인인데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에요. 지금 여자분인데 옆에 있는 책이 이제 그 책인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분께서는 미즈노 겐조,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장애자 시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극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또 크리스찬 일본 작가 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그 미즈노 겐조, 이 남자분이 시를 적었는데 슬픔이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네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네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어머니가 그 뜻을 알고 단어를 조합해서 나온 시가 한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참 평안이 강물이 바다가 되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성령 충만으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시인의 삶은 여전히 평생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서 비록 몸은 불구자이지만 승리하는 신앙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이 역사 자료의 증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 이 둘 중에 정말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이 둘 중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함. 이 샬롬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의 전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늘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저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 회복, 물질 회복, 그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그런 것을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복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늘 그 기도 드려요. 매일 새벽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솔직히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참된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들이 따라합시다. 믿어질 때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안이, 그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장애인으로 살겠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전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한 부분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가? 다른 거 없다. 부요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 이 신령한 기쁨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절로 예배의 춤이 나오는, 절로 찬양의 휘파람이 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